다같이 느헤미야 8장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 마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8절인데요. 주의 기쁨이 너희 힘이니라 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오늘날 같은 신약적인 예배 형태가 나오는 거 딱 한 번 나오는 예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길로 가서 기름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아무것도 예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일부를 보내라. 이날은 우리 주께 거룩한 날이니라. 너희는 또한 슬퍼하지 말라.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보면 주의 기쁨이 너희 힘이니라 이랬죠. For the Lord of joy, for the joy of the Lord. 이게 이제 for는 빼버렸는데요. 이는 이렇게 주의 기쁨이 너희 힘이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이제 이유구문으로 번역을 했어요. 주의 기쁨이 너희 힘이기 때문이니라 힘이니라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전날 아침에 또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주께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 모인 혼들을 복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차고 넘치게 해주셔서 오늘 시간보다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기쁨과 깨닫는 즐거움이 가득하길 간구합니다. 전날인 주 하나님 동네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바로 차고 넘친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을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기쁨이 너희 힘이니라. 느헤미야 8장은 구약의 성전 예배가 아니라 오늘날 교회의 설교 예배와 같은 형식이 처음 나옵니다. 에스라는 강단에 섰고 나무 강당을 세워서 강단에 서고 성경을 읽고 말씀의 뜻을 풀어 설명해 주었고 소위 말 설교죠.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머리를 숙여서 경배를 했습니다. 1절부터 8절은 주의 말씀을 깨닫는 것, 9절부터 12절은 주의 말씀으로 인한 기쁨, 13절부터 18절은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는 기쁨. 이렇게 말씀을 기준으로 깨닫는 기쁨, 깨닫는 말씀, 다음에 주의 말씀으로 인한 기쁨, 말씀의 기쁨, 다음에 말씀의 순종함, 이렇게 세 문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 순종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 온 백성이 한 사람처럼 물문 앞에 거리에 함께 모여 서기관 에스라에게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말하며 느헤미야 3장에서 예루살렘 성문을 보수하고 건축할 때 양문, 동문, 말문, 물문, 샘문, 똥문, 우리 거름문으로 보내죠. 똥문, 골짜기문, 옛문, 물고기문, 밑간문 이렇게 여러 문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온 백성이 한 사람처럼 물문 앞에 거리 함께 모였는데 물문은 물 있죠. 워럭에 있습니다. 물은 이제 말씀의 물을 예표하는 문입니다. 이 말씀은 죄를 씻어주는 물입니다. 왜 이들이 물문 앞에 모이는가? 의미가 있죠. 물문 앞에 모였다. 집회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주께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집결한 겁니다. 성경은 유대인들이 1년에 3번 주 앞에 함께 모이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너는 한 해에 3번 나를 위하여 명절을 지킬지니라. 너희는 한 해에 3번, 이 3번. 출애굽기 23장 17절에 내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주 하나 앞에 나올지니라. 3번이란 무교절과 77절과 장막절입니다. 구약에서는 77절이 나오고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77절, 오순절. 장막절은 다른 말로 그냥 초막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이 3번 내 앞에 모일지니라. 내 앞에 3번 이렇게 주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이제 7째 달이었는데 지금 이제 이 느헤미야 8장 7째 달이었는데 7째 달은 유대의 주요 명절이 3개 있습니다. 레위기 3장 24절, 27절, 34절. 레위기 3장을 잠깐 보시면 이 유대의 7대 명절이 레위기 3장에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23장 24절, 27절, 34절. 3개 큰 명절이 7째 달에 있다 했죠. 2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내일 7째 달 곧 그 달 첫째 날을 안식일로 삼을지니 이 날은 곧 나팔들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거룩한 집회의 날이니라. 무슨 날? 나팔들을 불어 기념하는 날, 나팔절입니다. 7째 달 첫날은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교회의 공중휴거와 이스라엘이 모두 본토로 함께 모이는 것을 예표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27절 또한 이 7째 달의 10일은 7월 10일이죠. 무슨 날? 속죄일이니
그것은 너에게 거룩한 집회의 날이 되리라. 너희는 너희 혼을 괴롭게 하며 불로 예비한 헌물을 죽게 드리고. 열흘째는 7월 10일은 속죄일이 되는데 흔히 대속죄일하고 말하는 민족적 죄를 회개하고 사면받는 날입니다. 이 명절은 현재에도 유대에서 가장 큰 명절로 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적 죄와 불법이 주 앞에서 사면을 받는 날입니다. 너희는 너희 혼들을 괴롭게 하며 이 말씀대로 그들은 이때 금식을 했고 불로 태운 헌물을 드립니다. 이 속죄염소를 잡아다가 혹시 들어보셨죠? 아사셀 염소 뭐 들어보셨나요? 속죄염소란 겁니다. 속죄염소를 잡아다가 산채로 주 앞에 보였다고 광야로 보내는 그런 절기가 7월 10일에 나오는 속죄일입니다. 3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이 일곱째 달의 15일은 15일입니다. 7월 보름 일곱째 달의 15일은 이래 동안 주를 위한 장막절이 되리라. 일곱째 달 15일부터 한 주는 장막절입니다. 요게 좀 느낌이 오죠. 일곱째 달 15일. 그 이제 유대력으로 일곱째 달이 두 달을 해야 되거든요. 9월 15일경이라면 9월에 10월이란 말이죠. 한국으로 치면 이게 추석이라고요. 한국은 음력이 8월 15일이거든요. 이때가 사실은 전체가 명절이 다 있어요. 어느 나라마다 이 일곱째 달 15일 할 때 이게 15일이 장막절인데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장막에 거했는데 주님은 그들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장막절은 천년왕국을 예표하는 절기입니다. 장막절의 첫날과 이래를 마친 여덟째 날이 안식일입니다. 자, 다시 1절로 옵니다. 1절로 와서 다시 느헤미야 1절로 와서 온 백성이 한 사람처럼 물문 앞에 거리 함께 모여 온 백성이 함께 모였단 말이죠. 이건 무슨 절기죠? 모이라고 한 절기가 있었잖아요. 무교절 다음에 77절 장막절이라는데 지금 7월 달이니까 장막절이죠. 함께 모여 서기관 에스라에게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말하며 백성들이 물문 앞에 거리에 함께 모였는데 당시 제사장 겸 서기관 에스라에게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율법책을 가져오라. 성벽이 건축된 후에 첫 번째 이제 성전에서 맞는 이 대규모 집회인데 이 명제를 지키기 위해서 온 거죠. 대규모 집회가 열렸고 이들은 양이나 염소나 소를 들인 희생물을 가져오라고 한 게 아니라 주의 책을 찾았습니다. 율법책을 가져오라 이랬단 말이죠. 함께 모인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한 것은 사실 우리가 그냥 읽으니까 단순히 읽는 거지만 엄청난 일입니다. 이건 엄청난 율법책을 가져오라 했단 말이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는 것, 말씀을 가져와라 이거. 주의 말씀을 가져와라. 이것이 부흥입니다. 2절입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들과 여자들에게 해준가 지각이 있어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일곱째 달 초하루에 하니까 이렇게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당연히 나팔절이죠. 일곱째 달 초하루니까. 근데 이 정막절의 초하루로 보입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는 나팔절인데 지금 나팔절을 지킨 게 아니고 보니까 뒤에 보니까 그 다음 날 해가지고 바로 초막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건 지금 장막절의 첫날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15일이 되는 거죠. 이날 안식일이고 나팔들을 불어서 기념하는 날이고 거룩한 집회의 날입니다. 그런데 나팔을 가져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율법책을 가지고 오게 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일곱째 달의 첫날은 그러니까 7월 1일의 나팔절이 아니고 일곱째 달 장막절의 첫째 날로 보입니다. 이는 15절에 이들이 이래 동안 장막절을 지킨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모두 함께 모이는 집회의 날은 나팔절이 아니라 지금 장막절이다 이 말이죠.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모여서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백성들은 주의 책에 기록된 주의 말씀들을 듣기를 원했고 주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주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주의 백성이 주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책을 찾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록된 책을 가져오라 해서 그 기록된 책의 말씀을 찾는 겁니다. 3절 물문 앞에 거리 앞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남자들과 여자들과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안에서 낭독하며 온 백성의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더라. 물문 앞에 거리는 회중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들은 개임이나 공연을 관람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집회나 시위를 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를 응원하기 위해 모여든 무리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물문 앞에 거리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에스라가 낭독하는 주의 율법을 듣고 있었습니다. 온 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더라. 온 백성의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더라. 아침부터 저녁까지라면 6시간입니다. 아침 6시부터 12시까지니까 정오까지죠. 16시간인데
오늘날 집회는 고작 1시간입니다. 얘들은 6시간을 지금 집회를 한 겁니다. 그것도 섰어요. 6시간을. 현대교회 설교는 길어도 30분 내로 끝낼 것을 다 주문합니다. 사람들의 20분이 넘어가면 딴 생각을 시작하고 집중력이 흩어진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게 이유예요. 그래서 설교의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25분이라 그래요. 설교를 25분 이상 하지 마라. 앞에 광고에 뭐 성가대의 특송에 간증에 뭐 다 하고 나면 말이죠. 한 30분 이상 끌어버리고 다음에 끝나고 나서 또 뭐 하고 나면 또 30분. 예배는 1시간 넘는데 설교 시간 한 20분에서 25분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죠. 설교는 고래 끝내라 이렇게 하죠. 농구나 야구나 축구 경기는 몇 시간씩 봅니다. 공연을 가도 몇 시간이 기본입니다. 영화를 보러 가더라도 최소한 90분 이상 있죠. 러닝타임 90분입니다. 최소한 90분이고 1시간 반, 2시간은 기본이죠. 근데 설교는 전혀 다릅니다. 1시간을 듣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락실이나 소박장에서 밤을 지새우면서도 체력이 떨어지지 않는데 주의 말씀을 듣는 일은 전혀 다릅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오이도 참외도 수박도 마늘도 없이 만나 하나 뿌리는 음식처럼 주의 말씀에는 어떤 양념도 다른 무엇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반찬이 없습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바울이 설교할 때 어떤 청년은 졸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 청년이 2층에 있었죠. 난간에 있었죠. 만약 공연장이나 영화관이었다면 명당 자리 잡았다고 좋아했을 겁니다. 제일 잘 보이는 명당 자리 잡아가지고 집중해서 봤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는 설교를 듣던 중에는 그게 그렇게 안 됩니다. 낮에 일하는데 밤에 와가지고 설교 듣고 있는데 이게 몸이 감당을 못하는 거죠. 혼은 몰라도 몸이 감당을 못해요. 몸이 알아서 반응합니다. 몸이 알아서. 그럼 떨어져 죽었어요. 근데 지금 이 무리들이 지금 물문 앞에 앉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6시간을 율법책에 길을 기울였다. 4절입니다. 서기관 에스라가 그들이 강단으로 서려고 만든 나무 강단에 섬에 사람들이 강단으로 서려고 강단을 만들었대. 나무 강단에 섰다는 거죠. 풀핏이로 되어 있죠. 이 풀핏이 강단입니다. 이 단어가 지금 킹제성이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강단에 섬에 그의 곁으로 그의 오른편에는 마따디아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가 섰고 그의 왼편에는 부디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레와 무슬람이 섰더라. 자 보세요. 서기관 에스라는 오늘날 설교자처럼 나무 강단에 딱 섰고 그의 좌우에는 여러 사람들이 섰습니다. 오른편에 6명, 왼편에 7명이 있었는데 얘들은 에스라가 선포한 주의 말씀들을 곁에서 듣고 백성에게 다시 전달해 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얘들은 통역사를 겸한 해석자들이었고 선생들이었습니다. 강단에 선 에스라는 오늘날 교회 설교자를 연상케 하는 장면인데 구약의 일반적인 성전 예배의 모습은 아닙니다. 구약의 성전 예배는 이런 식은 아니었어요. 이건 아주 현대적인 예배였죠. 5절입니다. 에스라가 온 백성 위에 있었으므로 온 백성의 눈앞에서 책을 펴니 그가 책을 펼 때 온 백성이 일어서니라. 책을 펴니까 백성이 뭐 했던 거죠? 일어섰다예요. 책을 펴니까 일어섰다예요. 에스라가 온 백성 위에 있었는데 이는 강단에 섰기 때문입니다. 온 백성이 눈앞에서 주께서 주신 모세 율법책을 폈습니다. 두루마리 책이죠. 핀 거예요. 그가 책을 펼 때 온 백성이 일어섰습니다. 백성들은 주의 책을 하나님을 대하다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책을 펴들었듯이 우리 주는 회당에서 책을 펴들었습니다. 모세 역시 책을 가져다가 백성들 앞에서 읽어줬습니다. 출애굽기 4장 7절에 언약의 책을 가져다가 백성이 듣는 데서 읽음에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순종하리다 하니 언약의 책을 가져다가 백성들이 듣는 데서 읽음에 책을 가져다가 읽었다 이거예요.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나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행하라.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했습니다. 서기관 사반은 요시야 왕 앞에서 주의 책을 낭독했습니다. 그때 왕이 보인 반응, 요시야 왕이 보인 반응이 겁니다. 왕의 율법책의 말씀들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으니라. 주님은 책을 기록하셨고 그 책을 읽을 때 사람들이 혼외심과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할 일은 자신의 눈앞에서 책을 펼쳐드는 겁니다. 책을 펼쳐들어라. 6절입니다. 에스라가 주 곧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며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땅에 대며 주께 경배했더라. 에스라는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물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은 그 수가 오늘날 어떤 대형교회 회중들보다도 적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으니까 에스라가 주 곧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며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땅에 대며 주께 경배했습니다. 예배 순서는 강단에서 책을 펴는 겁니다. 그때 회중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응답을 합니다.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늘을 향해 손을 뻗어서 펼치는 것인데 구약 성도들의 기도 자세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였고 얼굴을 땅에 대고 주께 경배했습니다. 얘들은 지금 여전히 7절에 보면 서 있었다. 7절. 또한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라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이 백성으로 하여금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면 에스라가 읽어준 것을 통역하고 해석해 준 거예요. 백성은 자기 자리에 서 있었더라. 백성들은 자기 자리에 서 있었더라. 서기관 에스라가 강단에 섰을 때 좌우에는 13명이나 서 있었는데 이들은 통역사들이었고 성경교사들이었습니다. 당시 모인 사람들 중에는 히브리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들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성경을 처음 들어본 사람들이 수두룩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이 에스라가 읽어줘도 율법의 용어를 잘 몰라요. 율법 용어를.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교회 처음 왔을 때 어땠어요? 저도 처음 가서 로마서 설교를 들었는데 처음 교회 왔을 때 지은 죄를 간과하심이라 이런 걸 이제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참 희한하네. 간과를 왜 하냐? 간과한다. 이거 눈 감아준다는 말이죠. 뭐 그런 말이 굉장히 그런 용어들이 생소한 게 많더라고요. 늘 그냥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킹제임 성경 읽어보니까 사면하려 하심이더라고. 간과하는 거하고 사면하는 거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완전히 다른 이야기. 그 처음부터 잘못된 성경으로 이 성경 말씀을 들어가지고 저도 사실 잘못되게 이렇게 많은 게 있어 그런 게 굉장히 많았죠. 하여튼 뭐 그런 게 수두룩박박 했는데 한국말이라도 그 한국말 다 알아듣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한국말이라고 한국말 다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여기 사람들도 에스라 읽어주는 성경 다 알아듣느냐? 당연히 못 알아듣죠. 그래서 귀를 기울인 건 맞는데 귀를 기울이면 아까 한 말이 뭐냐 하면 에스라 옆에 섰던 사람들이 내려가서 지금 뭐 하는 거죠? 가르쳐 주는 거죠. 가르쳐 주는 거죠. 모세 율법이 기록된 그 언어가 고대 히브리 언어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들은 그동안 율법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고 성경에 익숙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름이 거론된 13명은 에스라가 선포한 주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습니다. 레위 사람들도 같은 일을 했습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모든 회중이 같이 들었다고 해서 동일하게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 하는 말을 처음에 초신자들 많이 들었는데 왜 구속이란 말이 좋게 들려요? 그 말 상당히 나한테 완전히 난 바더링이 됐어요. 왜 내가 구속을 받아야 되지?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 할 때 전 초신자인데 그 말이 굉장히 솔직히 속에서는 끌어오르는 말이었어요. 자유를 주신 주님이 뭐 구속을 하냐고 구속을. 그런 거 뭐 하여튼 한국말이라고 한국말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듣는다고 다 깨닫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듣는 게 깨닫는 거 아니죠. 다 같이 들었다고 다 동일하게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선포된 말씀들을 대부분 다 놓칩니다. 어떤 이는 듣지만 온전히 오해해버립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났어요. 잠시 뒤에 같이 교제할 때 이야기해보면 내가 안 한 이야기를 막 해요. 내가 전혀 그런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근데 그렇게 들었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그건 완전 감당 못합니다. 그래 들었다 확신하는데 근데 그렇게 말 안 했는데 그러면 목사님 발뺌한다 그래요. 발뺌한다. 그 옆에 있는 형제가 전혀 아니죠. 이렇게 말해줘야 비로소 괜찮아져요. 내가 말하면 안 돼. 다른 형제가 전혀 그렇게 말 안 했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말하자면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 그때 말하지 내가 넌 그렇게 말 안 했는데 그러면 딴 소리예요. 자 그렇게 말해놓고는 내가 막 따지니까 목사님 벌써 말 돌리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원고를 사실 제필 필요 없는데 이 원고 왜 작성한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학원 강사했다 그랬죠. 이놈들이 꼭 성적을 못 받고 오면 선생님 안 가르쳐줬다 그래요. 학교에서 못 배웠다 그래. 학원에서도 못 배웠대. 그럼 따지면 증거 남겨두려고 이 강의를 만든 겁니다. 증거 남겨두려고. 배웠다고. 다 배웠다고. 안 배운 데서 나온 게 한 문제도 없다고 이야기해. 근데 교회와도 비슷하더라고요. 나 가르쳤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 그렇게 말 안 했다고. 제가 여러 번 이거 했습니다. 여기서도 이 교회에서도
그 언제쯤 설교 들었지 해가지고 제가 원고 찾아서 보여주고 보내주고 그래요. 그거 나 그렇게 설교 안 했다고. 나 그렇게 말 안 했다고. 응? 난 여기 있는 원고를 그대로 하니까 여기 그대로 하라고. 여기 있다고 여기 있다 그래. 응? 그 따지고 싶으면 말하라고 그래. 근데 바닥바닥 웃겨요. 바닥 난 그래 안 들었다 이거야. 이 듣는 사람이 다 똑같이 듣는 게 아닙니다. 다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어떤 이는 아예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는데 오늘 뭐라고 뭐 들었나 그러면 못 알아들었어요. 뭐 하나 들은 거 그래서 막 자기가 답답하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흘려 듣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하나도 안 들어오고 사이사이 들어온 예화나 농담만 기억이 나요. 예화나 농담만 그냥 뭐 박히 못 가가지고 꽉 박혀가지고 그건 몇 년이 지나도 기억이 나고, 응? 아 그때 그런 말 들었다고. 이렇게 해서 이 잡소리만 알아들어요. 주의 말씀은 다 놓치고 잡소리만 그냥 자기 그물망이 다 걸리는 거예요. 마음의 그물망이 다 걸리는 거예요. 말씀은 다 빠져나가고 말씀 물이거든요. 다 빠져나가고 쓰레기만 다 자기 마음의 그물에 다 걸리는 겁니다. 가득 담아서 집에 가는 거죠. 교회 와서 들어서. 그럴 때 성도들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바로잡아주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그 일을 누가 했느냐 하면 이 7절에 나온 이 사람들이 했다는 겁니다. 이 일을 이 사람들이 했다고요. 우리가 서로 함께 모이는 것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설교를 제대로 들은 사람은 회중들 가운데 1%가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 설교는 뭐 1시간을 했든지 2시간 했든지 간에 실제로 이 제대로 알아들은 사람 정확하게 물론 뭐 딜리버리를 잘 못해가지고 나는 마음은 이런 말인데 이 말이 뭐 어떻게 했는지 들린 게 좀 뉘앙스가 뭐가 이상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딜리버리를 잘 못해서 그렇다면 이제 그 목사 책임이 이제 돌리는 거죠. 목사 네가 말을 잘 못해가지고 딜리버리를 잘 못하시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반대로 듣는 사람이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해석해서 듣는 사람이 있고 뭐 가지단 말이죠. 처음 온 사람들이나 초신자나 장로교를 비롯한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들은 누가 옆에서 일을 해줘야 됩니다. 일을 해줘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저래서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며 듣는단 말이죠. 응? 뭐가 이상합니까 하면서 전 옛날 그 일 많이 했어요. 응? 목사님보다 뭐 더 설명을 더 잘해줬다고 그건 그 뜻이 아니고 하면서 그건 그 뜻이 아니고 이건 이런 뜻인데 여기서 이제 이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 배경을 모른단 말이죠. 설교가 다 설명하는 건 아니니까 이게 이런 뜻이라고 이런 의도로 이런 뜻으로 한 말이다 말이죠.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 일을 에스라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 쫙 듣고 한 겁니다. 그리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은 구원 상담을 해주고 교회 선택이 필요한 사람은 교회 선택에 대해서 말해주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 없으면 교회 안 됩니다. 이거 없으면 교회 안 돼요. 이거 없이 교회 된다 그러면 그 교회 목사는 대부분 다 거의 코미디언급의 그런 이야기들 사람들 웃긴 엔터테이너예요. 프리처가 아니라 사실 거의 엔터테이너급의 설교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야 목사님 공연 보러 오는 거죠. 오늘도 참 재밌게 했다 그러지. 강단에서 공연하잖아요. 공연. 그러면 사람들 그 공연 보는 거예요. 뭐 유행가도 부르던데 보니까 강단에서 유행가도 부르던데요. 뭐 유행가도 사람들 거기 은혜 받는데 유행가에. 네, 그런 게 지금 현대교회입니다. 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의 율법책에서 명료하게 낭독하고 이와 같이 그들이 에스라가 아닙니다. 이거는 바로 에스라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하나의 율법에서 책에서 명료하게 낭독하고 의미를 알려주어 이게 지금 뭐죠? 오해만 강해입니다. 의미를 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그 낭독하는 것을 에스라가 낭독한 것을 깨닫게 하니라. 그 자면 들었죠. 귀 기울여 들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안 들으면 뭐 안 됐죠. 다음엔 두 번째가 뭐라고요? 깨닫게 하니라. 설교의 목표는 듣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겁니다. 선포자는 에스라지만 백성들의 그 의미를 알려준 이들은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와 그라다와 아사라와 요사박과 하닌과 불리아와 레이 사람들이었습니다. 13명 플러스 레이 사람들. 여러분 빌리그램 뭐 이런 집회 같은 데 하죠. 빌리그램 집회 같은 거 한번 하면 말이죠. 200명 이상의 이런 사람들이 옆에 동원됩니다. 200명 이상의. 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사람 집회 한번 하면 몇만 명 모이니까요. 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전위대처럼 있어가지고 이 시간 구원받을 사람 손들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손들어요. 이 사람들 구원 상담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 손들게 하는 거죠. 처음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 분위기를 주도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가서 상담해줘요. 손든 사람들 딱 보고 있다가. 그런 사람들이 몇백 명씩 그런 사람 없이, 그렇게 안 되면 그 집회를 곡식을 거둬들이지 못합니다. 거둬들이지 못해요. 지금 내가 볼 때 사람이 너무 작아요. 에스라가 지금 한데 13명에다가 레위 사람들이 합쳐서 지금 온 이스라엘 회중이 온 것을 지금 뭐 하는 거죠?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이들은 백성들의 주의 말씀을 명료하게 낭독하고 의미를 알려주어서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역입니다. 이들은 불신자들에게 전도한 것이 아니라 함께 경배를 드리는 현장에서 연약한 지체들을 도왔던 겁니다. 교회에서 배우는 대부분의 성경 지식은 성도들이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얻는 겁니다. 영적 성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깨닫기 위한 교제는 선한 교제고 열매를 맺습니다. 9절입니다. 온 백성이 율법의 말씀들을 듣고 울므로 디르사다의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서기관인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온 백성에 이르기를 이 날은 주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애곡하지 말며 슬피 울지 말라 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백성들은 울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주의 법을 알지 못한 채 믿음 없이 살았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모세 율법책을 펼쳤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이 온전히 그들 마음을 뭐한 거죠? 찔렀죠. 그들의 마음을 cut to the heart 했단, prick 했단 말이에요. 컷하고 프릭을 했다. 찌르고 잘랐다 이거예요. 그들은 지금까지 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만을 보인 적이 없었는데 드디어 이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온 겁니다.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들의 마음이 뭐가 되는 거죠? 반응인 거죠.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죄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회개의 필요성을 알았습니다. 온 백성이 율법의 말씀들을 듣고 울므로 이것이 성례 역사입니다. 이것이 성례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성례 임하면 그저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통회하는 마음과 경건한 슬픔을 갖게 됩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집회는 백성들의 울음으로 초상집 분위기를 방불했을 겁니다. 이때 디르사다의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서기관인 에스라와 백성들을 가르친 레위 사람들이 이 날은 주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애곡하지 말며 슬피 울지 말라. 장막절의 첫날이다 이거죠. 나팔절은 흩어진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걸 기뻐하는 절기라면 장막절은 온전히 기쁨의 절기입니다. 이건 온전한 기쁨의 절기단 말이에요. 이날은 명절의 안식일로 기쁨의 명절이기 때문에 애곡하지 말며 슬피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불신자들은 말씀에 반응이 없거나 신경질을 냅니다. 육신적인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주의 말씀에 합당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10절 울었다. 그때 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길로 가서 기름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아무것도 예배하지 못한 자들에게 일부를 보내어라. 이게 형제 사랑이죠. 이게 이웃 사랑입니다. 이 날은 우리 주께 거룩한 날이니라. 너희는 또한 슬퍼하지 말라. 이건 속죄일이 아니다 말이죠. 7월 10일이 아니다 말이죠. 너희는 또한 슬퍼하지 말라. 주의 기쁨이 너희 힘이니라 하고 대속죄일에는 혼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금식하지만 장막절은 먹고 즐기는 명절입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가서 기름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고 하면서 가난해서 아무것도 예배하지 못한 자들에게 일부를 보내도록 했습니다. 누구는 먹는데 누구는 굽는 것은 이웃 사랑이 아닙니다. 이날은 주께 거룩한 날이니 이날 우리 주께 거룩한 날이니라. 너희는 또한 슬퍼하지 말라.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자백하고 회개했다면 계속해서 슬픈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털고 일어나야 됩니다. 주의 명절은 주께 거룩한 날입니다. 구약의 명절은 신약의 크리스천들과는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 듣고 우리도 이런 명절 없냐? 근데 우리는 이런 명절 없습니다. 로마 14장 5절 6절 이르기를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완전히 확신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나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때문이라.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리느니라. 이런 진리는 안식일 준수나 절기 준수나 음식규를 지키려는 일부 이단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진리입니다. 말씀이 불편해요. 이런 말씀은 굉장히 걸림돌이었나요? 절기 지키고 싶은데 로마 14장 5절 6절 같은 이런 신약의 진리는 뭔가가 문제가 되죠. 구약과 달리 신약에서는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완전히 확신할지니라.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율법이란 것은 자기가 뭘 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정하시지 자기가 정하는 건 없어요. 자기가 정한다. 이 말은 뭐죠? 자기가 정한다. 이것이 자유의 법이에요. 이게 자유의지고 자원헌물이단 말이죠.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완전히 확신할지니라. 이대로
날들에 대해서는 각자가 자기 마음에서 확정하는 겁니다. 주의 기쁨이 너희 힘이니라 했죠. 주의 기쁨이 너희 힘이니라 했는데 여기서 이제 for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했죠. joy of the Lord 이 말, the joy of the Lord 이 of가 말이죠. 해석이 일반전 대부분 다 소유격이죠. 여기 아주 뜻이 뭐 주격이 될 수도 있고 소유격이 될 수도 있고 목적격이 될 수도 있고 이게 해석이 막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주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이렇게 주의 기쁨만 하고 이거 목적격으로 해서 of을 목적격으로 봐가지고 주를 기뻐함이 너희 힘이니라 들어본 거 같죠? 이건 개역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를 기뻐함이 너희 힘이니라 해서 한킹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본문대로 주의 기쁨이 joy of the Lord of니까 주의 기쁨이 너희 힘이니라 이 가장 정통적인 해석입니다. 여기에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주를 기뻐함이 너희 힘이니라 하면 빌립보 3장 3절과 4장 4절에 이게 나와요.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주를 기뻐하며 이거 말이 되죠. 주를 기뻐한다, 예수를 기뻐한다,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 이걸 전부 다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rejoice in the Lord. 그건 뭐냐? 주를 기뻐하라 했어요. 주를 기뻐하랍니다. rejoice in the Christ, 주를 기뻐하라는데 또 뭐 어떤 성경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아직 기초 영문법도 모르는 번역이고요. rejoice in 하면 rejoice in the Christ 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를 기뻐하랍니다. 이는 그리고 이제 빌립보 4장 4절에도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해야 돼. 주를 기뻐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기뻐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주를 기뻐함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창조되고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창조되고 존재합니다. 고로 우리는 당연히 주를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뒤로 물러나면 그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전부 다 이건 뭐냐? 목적어단 말이죠. 주의 기쁨이란 것은 주께서 난 기쁨, 주에서 온 기쁨이란 말입니다. 이건 출처가 뭐라고? 주의 기쁨이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기쁨, 주님이 내 안에 두신 기쁨, 주님으로서 난 기쁨인데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 중에서 기쁨이 나오죠? 기쁨은 성령의 열매니까 당연히 뭐가 되는 거죠? 주의 기쁨이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킹덤 성경으로는 다 되는 거죠. 의미가 풍성하다 말이죠. 그러니까 주의 평강하듯이 주의 평강이죠. 주를 평강이 말이 안 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주의 평강하듯이 주의 기쁨 주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듯이 주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8장 10절을 의미를 정확히 알겠죠? 11절입니다. 이처럼 레위 사람들도 온 백성을 조용하게 하며 이르기를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너희는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며 레위 사람들 역시 온 백성을 조용하게 했는데 이는 진정시켰다는 겁니다. 그들이 주의 율법을 듣고 그 뜻을 깨달을 때 울었는데 더 이상 울지 않도록 했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너희는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조용히 하고 이 말 울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죄의 찔림을 받아서 지금 굉장히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근데 주님은 회개한 모든 죄에 대해서는 이미 사면이 이루어진 겁니다. 더 이상 근심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회개한 후에 계속해서 슬픔과 근심 속에 놓여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대로 이전 일들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계속해서 지나간 일들에 매이면 말이죠. 지나간 과거에 매이면 그걸 잊지 못하면 자기만 혼내요. 이전 일들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면 마음이 굳어지고 답답해집니다. 자꾸 마음이 굳어지고 답답해져요. 사람들은 자꾸 과거를 후구초심이라고 옛날 거 욕하면서도 자꾸 쳐다보거든요. 옛날 자기가 나온 데를 욕하면서도 거기가 지금 어떻게 돼가냐 어떡하냐 하고 깨끗이 잊어버려야 되는데 이 단절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죠. 로세아넬처럼 말이죠. 거의 다 와서 몸 뒤를 돌아봤지. 그리고 어떻게 돼 소금기둥이 됐죠. 여러분이 과거를 자꾸 돌아보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의 석화현상이 일어납니다. 은혜교에서 나오신 분 자꾸 은혜교를 돌아보세요. 마음의 석화현상이 나지. 사랑의 교회 나온 사람 사랑의 교회 거기가 참 시설도 좋았고 밥도 맛있었다 가면 마음이 기쁨이 오는 게 아니라 석화현상이 일어나요. 몸은 소금기둥이 안 되는데 마음이 소금기둥이 돼. 제가 며칠 전에 상담을 했는데 자꾸 나온 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나온 데 이야기를.
보면 소금 기둥 다 돼가네요. 그랬으니까 소금 기둥이 거의 다 돼간다. 거의 다 굳어가네 이제. 마음에 석하는 사이는 잊어버리라고 끈으로 잊어버리라고. 응? 거기서 자꾸 내 욕을 내요. 자꾸 내 욕을 내. 아 지금 나 지금 욕 먹어요. 20년 지나도 욕 먹어. 응? 자꾸 내 욕을 내요. 욕한 줄 어떻게 아세요? 아주 연결되어 있는 커넥트되어 있는 거죠. 자꾸 욕을 한대. 거의 나갔다고 배교자라 그러기도 하고 참 말도 험하거든요. 저기 또 말이 또 무시무시하거든요. 배교자는 기본이고 이 언어가 용어가 그냥 그냥 그게 아니에요. 우리만 옛날에도 저던 그랬거든요. 뭐 실족한 양인 이 정도 수준이었거든 언어가. 방황하는 양이라든지 뭐 기도가 필요한 양이라든지 이렇게 나가는데 이쪽은 말투가 벌써 뭐 배교자니 타락한 자니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막 그러니까 막 이 엄청나게 마음에 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돌아보세요.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못 고쳐줍니다. 그 고쳤죠요. 살다 별의별 소리 다 듣습니다. 12절입니다. 온 백성이 자기들의 길로 가서 먹고 마시며 일부를 보내고 크게 기뻐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에게 밝히 드러난 그 말씀들을 깨달았기 때문이더라. 깨달았기 때문이다. 크게 기뻐하였으니 이유가 뭐라고요? 깨달았기 때문이더라. 백성들은 자기 길로 가서 먹고 마시며 일부는 가난한 자들이 보냈습니다. 그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경제 사정이 나아진 것도 아니고 정치 상황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외교가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국제 상황이 달라진 것도 없어요. 갑자기 복지국가 된 것도 아니고 일자리가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갑자기 인구가 막 부흥하고 말이죠. 소득이 늘어난 것도 아니에요. 이들의 기쁨의 출처와 근원이 뭡니까? 예. 이는 그들이 자기들에게 밝히 드러난 계시된 말. 자기들이 밝히 드러난 그 말씀들을 깨달았기 때문이더라. 말씀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말씀은 언제나 그 책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내 마음에 드러나느냐, 내가 듣고 그 말씀이 나한테 오픈이 되느냐 이거예요. 성경이 오픈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항상 내 마음이 오픈이 안 되는 게 문제지. 응? 내 마음에 드러나냐, 자기들에게 밝히 드러난 그 말씀들을 깨달았기 때문이더라. 들은 말씀 깨닫는 것만큼 기쁨이 없습니다. 이들의 기쁨은 주의 말씀에서 왔습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 마음은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 기쁨이 주의 기쁨입니다. 다윗은 주의 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주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는 주의 법을 금곧 정금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욥은 주의 말씀을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서 기쁨을 얻습니까? 주의 말씀에서 즐거움을 얻느냐 이 말이면 나는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즐거워하느냐. 오늘 빅게임이 있다. 오늘 못 본 드라마를 봐야 된다. 오늘은 그죠? 오락 프로그램이 뭐가 있다면 그런 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크리스천으로서는 그건 제로라고 봐야죠. 저녁 한 7시, 8시에 했는데 남의 집에 방문했는데 애가 아주 이 반응을 보여. 그 시간에. 왜 반응을 보이냐니까 무한도전이라는 걸 봐야 된다 이거야. 무도를 봐야 돼. 무도가 뭔데? 무도가 뭔데? 얘는 그 시간만 되면 그걸 봤기 때문에 지금 손님이 와가지고 못 보고 있어서 지금 아주 짜증이 막 만빵인 거예요. 짜증이 만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나 그 사람들 알죠. 제가 왜 저러는지를. 손님은 모르고. 폰을 주면서 네 방에 가서 봐. 그러는 거예요. 네 방에 가서 봐. 응? 지금까지는 다 같이 즐겁게 크게 틀어놓고 봤는데 온 집안 식구가 오늘은 지금 그 즐거움을 못 누리는 거죠. 응? 어떤 사람은 여행을 즐거워하고 어떤 사람은 먹는 걸 즐거워하고 어떤 사람은 뭐를 즐거워 별게 다 즐거움이 있는데 우리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는가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 안에 있나이다 이 말이에요. 주의 법 안에 있나이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기뻐하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주의 말씀에서 기쁨을 얻는다. 성경은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에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역자들은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을 명료하게 깨닫게 해줌으로써 성도들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에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나니 너희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한다. 기쁨을 돕는다. 기쁨을 어떻게 도와요? 우린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려 하는 자가 되지 않고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한다잖아요. 자, 사도들이 뭘 했느냐?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 했는데 무엇으로 형제들의 기쁨을 돕습니까? 말씀을 밝히 드러내어서 깨닫게 해줌으로써입니다.
말씀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면서 그들의 기쁨을 돕는 겁니다. 어떤 일은 성경지식으로 형제들 위해 군림하려 하고 그들의 혼을 속박하려 하지만 참된 사역자들이라면 말씀을 깨닫게 해줌으로써 그들의 기쁨을 돕습니다. 성경 좀 안다고 말이야. 그걸 가지고 혼들을 지배하려고 군림하려 그러고 말 휘두르고 말이죠. 요런 인간들이 있어요.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안 해.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믿음을 지배하려는 자가 되지 않고 우리는 뭐라고요? 깨닫게 해서 너희를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한다. 그럼 어떤 일은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데 그래서 기쁨이 충만했는데 그 기쁨이 지속되질 않습니다. 기쁨이 지속되질 않고 희한하죠. 응? 여러분이 솔직히 아까 뭐 드라마 한 편 봐도 그 여운이 얼마나 가요? 몇 달 가요? 뭐 그런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고 그런 사람들은 병원 가봐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이란 게 말이죠. 설교 듣고 와서 기뻤다 쳐도 그 뭐 조그만 뭐 하나로 그냥 다 깨져버려요. 응? 누가 그 말씀 한 번 하고 나면 그 기쁨 다 깨져버려요. 누가 뭐 안 좋은 일 생겨난 그 기쁨 다 깨버리고. 응? 설교로 기쁨을 얻었다가 또 목사한테 실족한 사람도 있잖아, 그죠? 기쁨은 깨진다고. 기쁨은 지속이 안 돼요. 기쁨이 왜 지속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응? 그거는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누가복음 8장 13절에 바위 위에 있는 것들은 들을 때에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나 뿌리가 없어 잠시 있다가 시험의 때에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요. 핵심이 뭐죠? 말씀을 받았는데 바위 위에 있는 것들은 들을 때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인다요. 그래가지고 야, 저 사람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성장하려나, 우리 교회에서 성장하려나 보다. 뭐 이제 좀 봉사하고 뭐 신실하려나 보다 하는데 뿌리가 없어 잠시 있다가 잠시 있다가 다 잠시야, 잠시. 그냥 뭐 떡갈나무의 펄이 타듯이 타서 없어집니다. 이게 보면 말이죠. 황새들이 있어요. 발을 딱 황새들이 서 있을 때 어디 있었냐 아시죠? 두 발을 절대 안 내렸습니다. 한 황새는 그 고고한 학이나 황새는 말이죠. 한 발은 내리고 한 발은 들고 있어요. 이게 내릴 것 같아요. 다른 발 들 것 같아요. 여기 딱 보면 저는 이제 시골에서 자는 거 많이 보죠. 저놈이 내릴 것 같아요. 날 것 같아요. 근데 이 교회도 보면 황새들이 많이 있어요. 이놈이 날 것 같은지 내릴 것 같은지가 구분이 안 간다고. 그 한 발 딱 들고 말이죠. 입으로 조금 쪼아 먹다가 날아버린다고. 날아버린다고요. 그 시험의 때에 떨어져 나간다면 잠시 있다가 이 교회에서 말씀 좋다고 기뻐하면 흥분하다 떨어져 나가다 한둘 아닙니다. 그거 전부 다 잠시 있다가 뭐 짧게는 뭐 몇 주고요. 몇 주. 잠시 있다가 항상 보면 이 화합되려고 하질 않아요. 다 경계선을 다 끊어. 저마다 다 블록이 있어요. 언제든지 미련을 털 수 있어야 되니까. 기쁨으로 말씀을 믿었다면 그 다음은 주를 뭐 해야 된다? 따르는 자가 돼야 됩니다. 따르는 자가. 그 믿었다가 따르는 자가 되지 못하면 나는 실족하는 거죠. 별수 없어요. 데살로니가 1장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으니 여기까지 봐야 됩니다. 우리와 주를 뭐 따르는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고난 속에서 말씀을 받았지만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았어. 그 다음이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열매를 맺었고 교회의 본이 되었습니다. 본이 되었다 이거죠. 13절. 자, 네헤미야 8장 13절. 둘째 날에 온 백성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들을 깨닫기 위해 함께 서기관 에스라에게 모여. 첫째 날 끝나고 이제 둘째 날입니다. 근데 또 모였어. 이번 백성들 다가 아니라 지도자들이죠. 함께 모여서 깨닫기 위해서. 율법의 말씀들을 깨닫기 위해서. 그게 교회 리더들은 계속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거죠. 항상 말씀 펴들고 말씀 깨닫기 위해서. 그 말씀 깨달은 말씀을 백성에 전해주는 겁니다. 이게 함께 모였어요. 이들은 장막절의 첫날에 집회를 마치고 율법의 말씀들을 깨닫기 위해서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서기관 에스라에게 모였는데 서기관 에스라는 율법에 능한 제사장으로서 이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일곱째 달에는 이들이 지켜야 할 명절이 3개나 있었는데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열흘째 된 날이 속죄일이었고 15일은 장막절인데 이제 첫째 날이 지났단 말이죠. 우리 일주일간 뭐 해야 되냐 이거죠. 본문은 장막절의 둘째 날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장막절의 첫날에 6시간이나 말씀을 들었고 그가 울었고 말이죠. 다음에 먹었어요. 그렇죠?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음식을 나누었는데
자, 그럼 오늘은 뭐 해야 되느냐? 둘째 날은. 그러니까 집회 프로그램이 다 짜놓은 게 아니었단 말이죠. 14절입니다. 주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율법에서 기록된 것을 찾은즉, 레위기를 찾은 거죠.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명절에, 일곱째 달 명절. 물론 이건 장막절을 말하는 건데, 일곱째 달 명절하면, 일곱째 달 명절이 원래 몇 개 있어요? 3개 있다 그랬죠. 일곱째 달 명절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초막절은 15일부터 22일까지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일곱째 달 명절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이렇게 이 사람들이 지금 성경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게 길거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초막을 지어야 된다는 걸 안 거죠. 이들은 율법에 기록된 걸 찾았는데 레위기 23장 42절이었어요. 장막절에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찾았는데 레위기에 따르면 첫날은 안식일이고 좋은 나무 가지들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래 동안 기뻐하라고 합니다. 레위기 23장 40절 첫째 날에는 너희가 좋은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화과 나무 가지와 시내의 버들을 취하여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이래 동안 기뻐할지니라. 요게 40절이었고 42절에 보면 너희 이래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자는 초막에 거할지니, 초막을 지어서 그 초막에 거해야 된다. 이게 지금 율법이었어요. 이걸 찾아서 이제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죠. 이들은 장막절을 지킬 때는 초막을 지어서 거기에 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뭐 하겠어요? 당장 지금 초막부터 지어야 됐죠. 15, 16절 또 그들은 자기들의 모든 도시와 예루살렘 널리 알리고 선포하 이르기를 산에 가서 올리브 나무 가지와 소나무 가지와 은메아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화과 나무들의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된 대로, 레위기에 기록된 대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하였더라. 이에 백성이 나가서 그것들을 가져다가 자기를 위해 초막을 잇되 각 사람이 자기 집 지붕 위에나 자기 뜰에나 하늘의 뜰에나 물문 거리에나 혹은 에브라임 문 거리에 짓고, 짓는 건 아무데나 상관없어요. 장소는 구애받지 않습니다. 지으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지니까 이제 백성들이 지었죠. 얘들은 율법에서 초막을 지으라는 주의 명령을 찾았고 즉시 백성들에게 초막을 짓도록 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늦었다가 아니라 바로 순종하도록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초막을 짓는 일은 성전 건축이나 성벽 건축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기록된 대로 초막을 지으라. 기록된 대로, 이게 핵심입니다.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은 기록된 대로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만. 내 삶을 지배하는 룰러는 누구냐 이거죠. 어떤 정치인이 아닙니다. 어떤 사상이 아니에요. 나의 삶을 지배하는 이 룰러가 누구냐 이거죠. 기록된 대로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내 삶과 내 사상과 내 정신세계 모든 것을 다 뭐 한다고요? 지배한다고. 내 컨트롤 타워에 누가 있느냐입니다. 내 컨트롤 타워에 뭐가 있느냐. 기록된 말씀이 있다. 나는 기록된 말씀에 따른다. 기록된 말씀에 따른다. 그 사람들이 크리스천입니다. 그 사람이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백성들이 산에 가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지었는데 지붕 위에 자기 뜰에 성전 뜰에 물문거리 혹은 에브라임 문거리에 초막을 지었어요. 초막을 짓는 장소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초막을 지었다요. 핵심 지었다요. 17절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돌아온 자들의 온 회중이 초막을 짓고 그 초막 밑에 앉았으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가나안 정복 전쟁이죠. 그날까지, 지금 이날까지, 이 느헤미야 시대까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적이 없었더라. 거기에 심히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 한마디가 참 놀라운 말이죠. 어디 가나안 정복 전쟁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황당한 말이죠, 그죠? 여러분 다윗 시대나 솔로몬 시대가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런 성군이 다스릴 시대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율법이 지켜졌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도 안식일이 안 지켜졌고 안식년이 안 지켜졌어요. 그 다윗과 같은 사람이 왕으로 군림할 때도 왜? 다윗도 계속 전쟁하느라고 말이죠. 사울 시대, 다윗 시대도 이 사실 이게 율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또 하고 나서는 또 내전이 일어났죠. 솔로몬 때도 마찬가지였죠. 이러다 보니까 율법이 제대로 지켜지면 다른 왕들을 말할 필요도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각종 노역을 했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온 이스라엘이 진짜 율법대로 장막절을 지켜본 적이 역사상 처음이더라는 겁니다. 역사상 처음이더라. 참 황당한 이야기죠. 본래 이 일은 해마다 해야 될 일이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초막절 행사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때부터 사사들의 시대에 왕조 시대를 거쳐서 포로 귀환까지 이런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주의 율법이 얼마나 주의 백성들의 무시를 받고 업신여겨졌는지 지켜지지 않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지켰는데 이들에게 무엇이었다? 거기에는 심히 큰 기쁨이 있었더라. 자,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죠? 깨달았죠? 다음에 무엇이었다?
순종했단 말이죠. 주의 법대로 순종할 때 큰 기쁨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의 뜻을 행함으로 이전에 맛보지 못한 큰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성경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하는 장면을 보면 어디나 주의 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현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런 큰 기쁨을 맛보려면 주의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 오시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있던 무덤에 왔던 여인들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 두려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이 달려갔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지나면서 이방인들의 회심을 밝게 알렸는데 모든 형제들에게 큰 기쁨을 끼쳤습니다. 자, 신약 시대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큰 기쁨이 있는 거죠? 예,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선포될 때 큰 기쁨을 끼치게 되고 그들도 마음이 기뻐진다. 바울은 빌레몬의 사랑으로 인해 속중심이 상쾌하게 되었고 큰 기쁨과 안위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골칫거리가 아니라 상쾌하게 해주는 자, 큰 기쁨과 위로를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은 누구에게나 큰 기쁨을 줍니다. 요한 3서 1장 4절에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초막을 짓고 거기 가는 유대인들에게는 큰 기쁨이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주의 기쁨입니다. 18절입니다. 또한 그는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에서 낭독하고 에스라죠. 그들은 백성들이죠. 이래 동안 명절을 지키며 여덟째 날에 관례대로 엄숙한 집회를 열었더라. 레위기 3장에 있는 대로 장막절을 지금 지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장막절의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이들이 한 일은 먹고 자고 노는 일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에서 낭독했습니다. 7일을 뭐 했다는 거죠? 예,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에서 낭독하고 그 장막절 내내 7일간 사경을 한 겁니다. 7일간을 사경에 한 거예요. 일주일이 성경 사경회였고 부흥회였던 겁니다. 그리고 여덟째 날에 관례대로 엄숙한 집회를 열었습니다. 여덟째 날은 새로운 시작의 날입니다. 주님은 안식 후 첫날, 여덟째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몇 첫날이에요? 그러면 안식일이 일곱째 날이니까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으니까 여덟째 날이죠. 성령은 여덟째 날에 안식 후 첫날 임했습니다. 뭐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창조, 새로운 시작입니다. 일곱째 날이 창조 끝이고 일곱째까지 그죠? 우리는 새로운 세대,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세대, 새로운 창조물이 새 창조물이다 말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뉴 비기너들이죠. 뉴 크리처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새로운 세대입니다. 여러분 모두 새로운 세대, 새로운 창조물들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덟째 날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인류 역사는 7,000년에서 끝이 나고 8,000년대가 천년왕국이 되는 거죠. 7,000년대가 참 천년왕국제가 되겠네요. 8,000년대가 영원세계가 되는 거죠. 우리는 여덟째 날에 영원세계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주의 말씀 풍성하게 부어주시길 간구하고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11시에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은혜 넘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온전을 저희 속에 참으로 정오의 대낮의 빛같이 또 여름날에 내리는 이 가뭄의 단비같이 그렇게 주의 말씀이 넘치도록 저희 속에 이렇게 부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참 모든 성도들이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 받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의 풍성한 은혜가 그 복이 저희가 차고 넘침을 체험하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쉬다가 11시에